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승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까이 가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성도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는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여전히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시 와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당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정결해져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군사로서 이겨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그 복된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가 희게 되어지는 그런 이 복된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사단은 우리를 농락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힘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고함 가운데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더욱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마태복음 26장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부인 사이에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마태복음의 구성은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족보부터 시작해서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나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적,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뒷부분 20장 이후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에 대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분량 가운데서도 오늘은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신문을 받는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의 판결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냥 예수님의 행적이 이랬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셔야 되는가, 공판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다 녹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또 영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57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려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려고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했어요. 무슨 결말? 왜 지금 베드로는 이 가운데서 무슨 결말을 보려고 했을까? 그 신문의 모든 과정 속에서의 그 결말이겠죠. 그 베드로가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뭘 보려고 했었을까?
주님은 그 가운데서 뭘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이 십자가 앞에서의 신문이 갖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정치, 이스라엘은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운데서 모든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최고 법정이에요. 율법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이 왜 중요하냐면 열어주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판결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판결을 받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율법 아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가장 핵심적인 그 신문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율법과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언약, 율법이 있고 이제 언약이 있는데 율법을 언약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율법과 그 언약 가운데서 그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가운데 지금 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신문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이 그리스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4절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현장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이 율법의 최고 권위 있는 기관 가운데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율법의 마침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과정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 신문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죄는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죠? 왕과 대제사장과 누구죠? 선지자예요. 다 어떠한 관계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의 왕은,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고 죄를 다루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하나님과 가까운 자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모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죄는 죽음인데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신문 가운데서 율법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과 19장을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 화목제물을 이제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잡을 때 이틀까지 다 먹어야 돼요. 3일째면 부정해서 끊어지게 되어져요. 백성으로부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거기는 사막이지만 그 당시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뭐 상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이유만일까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하나님과의 뭐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담, 죽음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셨다. 이 화평이에요. 화평, 화목제물.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어떻게 해요? 3일째 되기 전에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면 탁 모아갖고 같이 어떻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 화평이에요. 샬롬, 샬롬. 그렇게 막혔던 관계들을 끊어내시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베드로의 부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와이프가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부인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인을 잘 보면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부인만일까? 아니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연약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종이 나오죠. 다른 여종, 한 여종 이렇게 나오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어떤 여종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서 이 여종을 잘 또 들여다보면 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 그렇게 그 당시에 무슨 뭐 매스컴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라는 것은 좀 그 하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 당시에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종에 뭐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종들이 이 베드로에게 당신 이런 그 나사렛 예수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을까? 뭔가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사전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상황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세 질문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향한 세 가지 질문을 보고 세 가지 대답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도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첫 번째는 네가 말하는 그 상황,
그 함께 있었다라는 거 같은 얘기가 되겠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나는 그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도 그에게 속하여 있다. 내 억양이 그렇다.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원어를 가지고 조금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언어에 가까운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도 그에게 속하여 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도 그에게 속하여 있다. 내 말소리가 그렇다는 것이 억양이에요. 다른 곳에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한 부분을 보면 억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의 억양을 보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 그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마다의 그 방언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가 그에게 속하여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도다 하는데 나는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해서 나는 모른다.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3번이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청문회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조금 불리하면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이 율법 앞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신문을 받고 계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원래는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26장에서의 고백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은 알았죠. 근데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그를 모르겠다. 알다가도 몰라지는 건가요? 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알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두 고백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좀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지금은 그 신문 가운데서 율법의 최고 기관에서 신문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베드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알고 그 말소리까지도 닮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단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28절부터 한번 보면 왜 그렇게 했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까지 하셨고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뭘 맡긴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 안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율법에서 심판받으시는 그때에 그러니까 받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뭐가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든 부인하고 예수님과 단절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3절에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바로 전이죠. 사단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축복을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의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승리하셨어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고백이 어떨 때는 주님 놀랍게 주님 찬양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낙심이 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다시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갖고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이렇게 폴폴이 흩어졌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몇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너무 참 신앙을 참 깊이 있게 이렇게 가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자신은 캐톨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분들 다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캐톨릭으로 가셨는데 남편이 캐톨릭이기 때문에 캐톨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어떤 교회에 있어서는 뭐 좀 큰 교회였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다녔던 분이 불교로 가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떻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 때문에 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서 초동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도 끊냐?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냐? 단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해서 낙심하게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되어지고. 지금 누가?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그 의리의 사나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래요. 율법 아래서. 왜? 율법 아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율법 아래서 정죄가 되고 그 연약함
우리의 원함은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마음이 영이라고 그랬죠. 푸니마라 그랬죠. 그러나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고 낙심케 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해서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채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또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약함들을 다 어떻게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백성이 된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중인데 여전히 믿어도 아직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 베드로의 부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무슨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미혹당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다. 그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가 자기라고 했죠. 자기. 불교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생각을 놓고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이것도 선악과입니다. 나는 모른다라는 것에서 나는 주님을 압니다. 세 번 부인하잖아요. 모른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저 매명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닭이 울더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마음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그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알므로. 난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므로. 주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잡는 주님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주님 압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 17절에서는 뭐라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죠 물론.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사람들은 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의 생각들을 막 잡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막 이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너희는 누구라? 너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그렇게 압니다. 그 인간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조금 자세히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이 이제 엑셀런스를 했잖아요. 탁월함이에요. 믿는 자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장 12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 하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부분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 적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샛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샛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 내 생각 붙잡지 아니하고 잠깐 바뀌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코딩한 것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통곡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주님, 필레오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와 아가페의 차이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가페. 인간적인 사랑 우리 다 있죠. 근데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막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내 생각과 뭐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막 동원이 되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쫙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뭘 잡느냐? 어떤 지혜를 잡을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잡을 것이냐?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나 붙잡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잡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데 나의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혼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5절서부터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마음을 덮은 것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의 여전히 율법 아래 있죠. 이 땅에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이죠. 그러나 그 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 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는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느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업가가 미국에서 온 간호사가 환자의 고름 상처를 짜고 간호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나는 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 사업가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가까운 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20년도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 종교를 다른 종교들은 인정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신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네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도리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투옥되었으나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도 감옥에서 못 구해내는 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는 거지? 간수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오지 말게 했어야 한다며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네리먼은 흔들림 없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과정, 우리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의 정죄 속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그 미혹과 협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미혹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더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에게까지 잘하게 되는 그 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깊은 뜻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연약함이 많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의 마감이 되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늘 연약하지만 또 힘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로 주님 잘 알고, 주님 마음 알고,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잘 알고, 우리의 삶이 잘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